2020년 12월 27일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크고 강한 팔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2020년 마지막 청년부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갈한 영혼, 지친 영혼들에게는 새롭게 믿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이제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힘차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삼양제일청년부 공동체를 영육간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21년도도 주님 안에서 다시금 결단하며 믿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삼양제일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잠언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잠언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리서치가 올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우리 한국인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모두 나빠졌다라는 결론의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으로 인해서 많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리포트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행복감이 줄었고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우울감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는 결과도 함께 보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삼양제일의 청년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걱정과 두려움, 우울감이 우리를 지배한 한 해였습니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로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고 일수로는 60일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잘 지내고 계신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하고 오늘 예배, 마지막 예배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회적인 일이든 공통된 일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든 저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오늘날과 같이 전염병이 도래하면 우리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요동치며 힘들어하며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환희와 같은 가슴 벅찬 행복과 일상의 소소한 행복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아무래도 올해를 많이 지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의 환경만을 바라볼 때면 더욱이 인간은 연약하며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언제 어디로 변화될지 모르는 내일 일도 한 치 앞 일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게 늘 넘어지며 쓰러지며 걱정과 두려움 안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마지막 청년부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는 바로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들이 쭉 3장에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인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잠언의 압축시켜 놓은 마치 엑기스와 같은 성경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며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시간 성경책을 펴시고 잠언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곳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잠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나의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는 것인데 무엇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들,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바로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인애로우심, 신실하심, 은혜로우심, 우리를 사랑하심, 지켜주심, 보호해주심, 공의로우심, 또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자기 육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이런 것들이 저는 떠오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한 외모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세상의 어떠한 과시용적인 그러한 물품과 세상적인 것들보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우리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장신구는 그렇기에 금과 은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인 것이지요. 서울 신월동에 한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7살 된 손자가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가 끊을 리어카를 본인도 끌어보겠다며 할머니를 돕겠다고 그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그 리어카를 끌기에도 벅찬데 그 리어카에 수많은 폐지가 담겨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습니까? 결국에는 손자가 자기 중심을 잃고 그 길거리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옆으로 빠진 리어카는 고급 외제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작은 흠집 하나에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리를 해야 하는 외제차였기에 주변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그 자리에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손주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리어카와 고급 외제차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온 차 주인인 차주가 오히려 할머니에게 공손히 인사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제가 주차를 해야 하는데 제가 급하다고 도로변에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손주분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울먹이는 할머니의 손주를 차주가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외제차보다 부러운 성품을 지닌 차주라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성공의 상징인 외제차보다 성공한 인생의 상징인 인성과
성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외관적인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자와 진리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때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나는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성품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로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죽지 않은 나의 자아가, 옛사람이 꿈틀거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채 나의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인 메시지인 이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와 온전함은 같이 우리들도 온전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중심과 사람들 앞에서 은혜와 존귀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며 은혜를 더해주시는 참 지혜의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5절 6절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5절 6절에서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로 복된 길,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5절 6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먼저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5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이 신뢰하라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의 원문은 바로 베타흐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타의 뜻은 뭐냐면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으로 내가 어떠한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나의 몸과 뜻과 정성을 그분에게, 상대방에게 완전히 기댄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뢰하는 대상이 가족, 아버지, 어머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바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나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정말 마음이 맞고 마음을 잘 나누다 보면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사람들을 신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친구를 여러분들 신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너가 하자고 한다면 묻지 않고 무엇이든지 따라서 할게. 따지지 않고 그래 너가 하자는 것은 무조건 따를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친구에게 전적인 신뢰를 표하면서 이렇게 친구들과의 신뢰를 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내가 너를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하기에 너의 결정을 묻지 않고 100% 너의 의견을 따를게 라고 전적인 신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일상 가운데 사람들과의 신뢰도 이 정도로 곧 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미 5절의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다른 세상의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냥 곁다리 정도로, 보험 정도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반만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신뢰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완전히 0%로 비워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나의 명철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삶의 지혜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던 모든 그러한 삶의 지혜 등을 하나님 발 아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습니까? 질문을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나의 명철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스스로 되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수없이 드려온 예배, 찬양과 말씀 가운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올 한 해도 변화되지 않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의 2000년도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올 한 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며 나의 생각을 의지하며 나의 계획을 의지하며 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지내왔던 우리들의 올 한 해의 모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고 2021년도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의의 길, 복된 길, 옳은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양제일이 복된 청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운동 배워보셨나요? 저도 어렸을 적 운동을 많이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좀 전문적으로 배워본 운동이 있습니다. 어릴 적 육상을 저는 감독님과 코치님에게 전문적으로 배워봤습니다. 기초 체력부터 달릴 때의 자세, 호흡법, 순발력, 스피드 트레이닝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며 육상에 대해 길을 인도해주는 감독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감독님의 가르침과 가르치는 그 인도의 방식대로 열심히 팀원들과 함께 훈련을 매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기량을 만들어 제가 대회를 나갔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독님이 가르쳐 주시고 육상에 대한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한 대로 열심히 신뢰하며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환경과 문제에 나 스스로가 돌파하며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환경과 문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들은 바로 올바른 길, 의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초보 육상 시절 인도한 감독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따랐기에 저는 대회도 나가며 입상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설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기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받아야지만 진정 옳은 길과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에게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며 나의 삶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올 한 해 누구의 인도로, 누구의 보호하심으로 한 해를 지내왔는지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국인이 작년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한국 리서치 결과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환경이 요동치면 우리들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쉽게 휩쓸려 가버립니다. 쉽게 요동쳐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포기해버리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된 길, 의의 길을 놔두고서도 다른 세상의 다른 곁길로 살아가며 흔들리며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대신 나의 옛 자아대로 살아갔고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했으며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찢기고 상처받은 몸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제 정말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도 올해와 같은 믿음과 변화되지 않은 그냥 그저 그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뜨뜻미지근하게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다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로 말미암아 복된 길, 의의 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2020년 나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며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시간 싹 돋아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때론 힘들고 우리 안에 왜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 행복을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과 사랑이 곳곳에 묻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삼양제일의 청년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몰아 놓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삼양제일의 청년들은 믿음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복된 삼양제일의 모든 청년들이 됩시다.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됩시다. 이제 우리 2021년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시금 우리가 영적 회복을 덧입어 회복으로서 믿음으로써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개인적인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와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삼양제일의 모든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다짐하였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지난 우리의 마음들, 육신들을 이 시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마지막 제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삼형제일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신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광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제 청년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새해에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복된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관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됨에 따라 우리 청년부 예배는 12월 한 달간도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1월 3일 주일 청년부 예배 안내는 순장과 또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추후 공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늦은 밤 11시 30분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새로운 순을 개편합니다. 21년 첫 주일 광고를 통해서 개편된 순을 여러분들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후 댓글로 출석을 인정해 주시거나 순장에게 예배 인증을 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와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써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2020년 12월 27일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